제가 성경을 전체를 이걸 먹어야 되겠다. 성경 전체를 이 오늘날 같은 시대에 살아가려면은요, 말씀이 없어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종말의 시대 때에는 말씀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주목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주목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 전체, 구약이고 신약이고 전체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어느 것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어느 걸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가시면서 남겨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남겨놓은 말씀이 있어요. 뭐 구약도 예수님의 말씀, 신약도 예수님 말씀, 다 예수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돼. 너무나 양이 많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한 구절 가지고 책이 한 권씩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걸 여러분들이 책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헤매지 않도록 여러분들 내가 아주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요, 성경 속에 요게 녹아 있어요. 전체 말씀이.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평생 거시고시다가 마지막 때 가장 아주 뼈있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가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 유언의 말씀이에요. 네. 이것만은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멘. 유언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 박용수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아주 들어있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요. 아멘. 네,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켜 살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켜 살라. 예? 가르쳐. 살게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언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요, 이걸 성경을 이 속에 들어가서 풀어보니까 다 들어가 있어.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가르쳐 지켜 살게 하라, 이 거예요. 예. 근데 목사님들은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 구석구석장 전부 뜯어내가지고 요걸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정말로 헷갈립니다. 성도들이 헷갈려요. 도대체 은혜나 받자는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 받고 은혜는 한순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야 돼요. 아멘. 해줘야 돼. 지켜서 살게 해도록 아멘. 해줘야 돼. 아멘. 가르쳐서. 그럼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요것부터 우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리고 또 무엇을 지켜 살아야 되는가? 요거 제시해 줘야 돼요. 요거 제시해 주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들은 분명히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것을 지금 분명하게 지금 확실히 하질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분명히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오늘 내가 이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지금 가르치는 것도 애매하고 지켜 사는 것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은혜나 받고 그냥 나가서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이래서요,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예수님 유언 속에 말씀 속에 요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가르쳐서 지켜 살게 하라고. 그런데 지켜 사는 것이 뭘 지켜 산다, 지켜 사는 거 내놓아 보라 그러면 뭘 지켰는지, 이게 지금 알까리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뭘 지켜 살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오늘 확실하게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양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아가지고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거, 지켜 살게 하는 거.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거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요거에다가 주목을 시켰어요. 요거에다 주목을 시켰는데, 제가 성경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많은 책들을 사 모으고 읽고 탐독을 했어요. 그러다 가운데 이상한 책 두 권을 내가 발견했어요. 이상한 책 두 권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딱 써져 있는데 딱 책장을 넘겨보니까 내용이 산상수훈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딱 되어 있는데 딱 넘겨보니까 로마서야. 내가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챕터, 어느 곳에 이걸 꽂아놔야 제대로 분류를 제대로 하는가 생각했는데, 이 두 권이 하나는 산상수훈이고 하나는 로마서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두 개가 어떤 공통점이 있고 뭐 때문에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가, 이걸 연구하다가 중요한 걸 찾아냈어요. 성경에서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딱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그분은 예수님의 모든 사상과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서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열매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히 산상수훈에서 얘기해 놓고,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왜 의가 필요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가를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은 같은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유언에다가 초점을 또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본받았는데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뭔가 딱 갔다가서 찾아보니까 딱 나왔어요. 사도 바울의 유언. 요 한 말씀을 붙잡으면 그 속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이 임종을 가까워졌을 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뭔 말씀이 나왔느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요 말씀 속에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확신하지 않으면은요 힘차게 살아갈 수가 없대요.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그러면 확신하려면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뭘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배워야 되고 예수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면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확신을 한 걸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주고 선을 행할 능력까지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선한 행실은 선행을 우리가 복음 전파와 복음 실천을 통해서 낭중의 믿음을 지켜 살면 하나님이 재림시에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얘기까지 해서 끝을 맺고 있어요. 아멘. 마지막 때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배우는데 예수님의 어떤 점을 배워야 되느냐? 뭘 배워야 되느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4가지를 배우면 돼요. 4가지를. 오늘 이 4가지를 배우면은 확실히 가르치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지켜 살아야 될 것이 뭔가가 나와요. 답이.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지금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도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니까 다 가르쳐도 무방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우리에게 무한적으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최소의 노력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을 택해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그렇죠. 뭐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르친다고 하면요, 뭐 어린 반푼지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제대로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지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것만 여러분들 분명하게 제시를 해준다면 요 사람은 초점을 아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6월의 말씀을 초점을 맞춘 사람이에요. 아멘. 예,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면요 다 그냥 자기도 시간 없이 남도 시간 없이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은 지켜 살아야 이게 되지. 말씀이 안 지켜 살면 그거 뭐예요? 허물이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부터 뭘 가르쳐야 돼요? 요걸 제가 제시를 해줄게요. 4가지를 가르쳐줘야 돼. 4가지. 그게 뭐냐? 가장 비중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도 예수님, 근데 구약의 선지자라든지 모든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대에 오셔가지고 직접 가르친 말씀 이상으로 더 값어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멘. 그분이 실제적으로 얘기하신 말씀은 너무나 아주 가치가 있죠. 그 예수님 후로도 얘기가 있고 예수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복음서에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에서도 무엇을 가르쳐 주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우리도 가르쳐야 돼.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고 했지, 누가 뭐 어떤 얘기를 한 걸 그걸 가르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분부한 얘기가 사복음서에 나와요. 그러면 뭐를 가르쳐 줘야 되느냐? 4가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네 개인데 요것도 양이 많아. 사복음서만 추려도 양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사복음서에서도요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 요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우리도 가르쳐야 된다 이거. 이게 분부한 거예요 이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 산상수훈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 이거 가르쳐야 돼.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을 자 찾아서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살인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친지라.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 자, 거기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 요걸 가르쳐야 돼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요 속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를 붙잡고 지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요걸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가르쳐야 돼. 십자가의 부활과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요게 담긴 뜻.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뭘 가르쳐야 하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인가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자, 찾아보세요. 자, 찾아서 한번 예수께서 한 곳에서 4절까지. 예. 자, 읽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가르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요한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예. 여기에 보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 우리도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요거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가르쳐 줬어요. 예.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우리도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걸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 다락방 강화. 예수님이 제자하고 비밀 쓰는 것을 다 알려줬어요. 요 속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주 비밀성을 다 가르쳐줬어요. 요 다락방 강화 13장에서 17장까지. 예, 요거 가르쳐줘야 돼요. 예. 그래서 불안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요걸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가르쳐준 걸 가르치고 배우면 확신이 드는데
이 확신이 어떤 확신이 되느냐?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구원의 확신, 마가복음 십자가 부활 사상에 대해서 용서받은 확신, 용서의 확신. 자,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줌으로써 기도 응답의 확신. 다락방 강화 속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이 보내주시면 이렇게 그분이 인도하실까라는 성령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적들을 이기는 승리의 확신. 자, 성경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요,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줬을 때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인도의 확신, 승리 확신. 여러분들이 성경을요, 보라는 것을 보고 읽으라는 걸 읽으면요, 이런 확신이 와요. 확신이. 그러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겠어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셨고 이대로 사셨어요. 가르친 대로. 그게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확신이 잘 안 쓸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이런 쪽에서 또 로마서 쪽에서 구원의 확신의 내용을 찾으려고 많이 해요. 구원의 확신을. 그러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산상수훈 쪽이에요. 왜 그러냐? 산상수훈의 결말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 가진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 잘못 가진 확신. 거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쪽을 내고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몇 마디 알아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 오산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증거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미래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해. 이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 성령께서 증거해 주세요. 너희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를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기도의 확신, 성령의 확신, 이런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면 다 나와요. 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요 속에 4가지. 그러면 여기 양 많아요. 산상수훈 5장 석장인데, 그래서 이걸 연구하다가 이 석장 속에 성경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요거를 성경 전체가 이 석장 안에 춘추 전국시대에 얼마나 책들이 많이 나왔는지, 왕이 딱 그 정복을 해서 나라를 통치하면요, 전에 나왔던 책들은 다 모조리 불살라버리라고 다 했어요. 그리고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책 큰 것을 많은 책을 한 권으로 줄여줘. 나중에는 한 장으로 줄여줘. 한 요절로 줄여줘.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 시대에 그렇게 그 시대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책을 어떻게 다 봐요? 우리도 성경에는 요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절이라고 하는 게. 그 한 요절 속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약방에 근무원역이 한 번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의사가 무슨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재를 조제해 주는데 보니까 막 수십 종의 약재를 갖다가서 다 써줘요. 그러면 그걸 써준 그걸 가지고 그 탕제원에 가면은 약 성분을 전부 수십 가지를 갖다가 넣고 막 졸입니다. 탕에다 넣고 막 졸이면 약 성분들이 다 우러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걸 졸이면 막 팥죽처럼 돼. 그걸 이제 건조해가지고 이게 그 알약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속에 그 수십 종의 약재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막 뒤지고 다니면 안 돼요. 지금 대다수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보라는 걸 안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안 가르치시고 또 이걸 가르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입을 열어 가르쳐라.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산상수훈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십자가 부활 요걸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가르쳐야 되고 주기도문 그 다음에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넣어야 할 텐데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 이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르쳐야 될 것이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지켜 살게 하라 하는데 여기에 보면요 산상수훈에 보면 내가 얘기했어요. 전번 시간에 우리 속에 가증한 것 7가지가 들었다고 그랬죠? 가증한 것이 뭐예요 이게? 가증한 7가지 가증한 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악이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더럽히고 나도 더럽히고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이거 마음 지켜서 사는 거 이거 하는 사람 있어요?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런데 이 지켜지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고 네가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기도하면 내가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답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근데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 우리 속에 7가지 가진 것이 들어있는데 요것을요 가진 것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고치는 이걸 갖다가서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없애는 방법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어. 산상수훈에 나와 있어요. 그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7가지. 뭐냐면 산상수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 가증한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7가지 가증한 것이 들었는데 순서가 다 망가졌어. 순서가 망가지면요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 먹고 싶어. 내가 다 쓰고 남은 돈 드려야 될까? 먼저 떼어내서 드려야 될까? 결정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떼어내야 돼. 성경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줘야 돼. 요게 안 돼 있어요. 전부 내 욕망 욕심이 요게 먼저 앞서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고 얘기하고 더럽다고 얘기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뭐라고 써요?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도 나를 복주세요 해버려 하나님들 내가 받겠느냐고 얘기했어요. 예배나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삶을 드리는 것이 제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요 여러분들 순서를 다 바꿔놔야 돼. 그래 바꾸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바꿔야 돼요. 이걸 거꾸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화목하고 재물을 드려라. 너의 눈부터 먼저 들보도 빼고 남을 가르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먼저인 것은 여러분들이 순서가 잘못되면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정상세포를 띄어다가 현명으로 보면요 질서 정연하게 창조 질서 정연하게 염기서열이 잘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나 암세포를 떼다 보면요 제멋대로야. 질서가 아주 다 망가졌어. 예, 순서가 없어요. 요게 이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줘가지고 먼저 하는 것을 다 가르쳐줬어요. 이거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요 여전히 지금도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위한다고 내 이웃을 위한다고 살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태복음 진짜 주여 한다고 내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 지금 산상수훈에 그렇게 살라고 지금 가르쳐줬는데 그 뜻대로 살아요? 우리 이건 너무 힘드니까 이거 뭐 전문가나 지켜 사는 거지 뭐 우리는 헐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예, 아니에요. 할 말은 많지만 그래서 이거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 또 여기에서 마가복음 십자가 부활에서 용서의 확신 이거는요 이 속에는 5가지 약속이 들었는데 약속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응답,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성령님과 승리 확신으로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세속에 지켜 더럽히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무엇을 지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복음 전도와 복음 실천 이 2가지가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 실천 부분은 제가 이제 앞으로 잘 가르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